내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또 질병과 우리 환자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밤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12월 우리에게 예수 강림절 두 번째 주간 주셔서 오늘 밤에 3일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종들에게 오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십자가를 붙잡고 주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한량한 축복과 은혜가 이별 이곳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초대교회 임했던 성령에게로 몸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복음을 들으러 나왔던 묵백성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떼어서 우리 가정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가 열려져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은 각색 질병으로 어름다운 우리 가족들을 격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회복적인 인사라는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남을 얻고 강건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버지는 불안이 제거되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평화와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서들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성길, 회복의 성길로, 은혜의 성길로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식구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감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입는 믿음의 현장,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꽤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찬송 461장,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두태가 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2장 1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923면입니다. 잠언 12장 14절 오순절고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은 이브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다같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다 읽었어요, 권사님. 예.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6번째. 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말을 많이 하지요. 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있다. 족하다. 복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복이 쌓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해서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걸 해요. 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얽어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요. 말로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주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유창한 사람일까요? 말을 너무 잘해도 문제가 많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약점을 안 보이려면 말을 덜 하면 돼요. 덜 하면 내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몰라요. 아, 그러시냐고. 웃으면 돼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이걸 막 설명을 해봐. 나도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면 사람이 아주 저 사람은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저 사람이 유식한 게 아니에요. 적게 해도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저분이 지금 대화의 핵심을 딱 꿰뚫고 있구나. 그리고 좀 고수라고 알면 돼요. 고수다. 좀 고차원이 있는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입의 입술이잖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다. 복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게 족한 거예요.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회생활 하죠.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내게 막 그냥 가서 아부 떠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평소에는 나하고 잘 지내다가 내가 조금 자세가 들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 말이야. 바른 길로 인데 이런 사람이 좋아요. 잘못돼도 그래 좋다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충고 안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안 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친구일까요? 한 번이라도 내게 좋은 말만 든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고 훈계도 해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이웃이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잘난 것만 자꾸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10가지 일을 하는데요 8가지 잘했다 2가지 잘한다 하면 친구들의 책망을 받아요. 실수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는 조심하라.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많이 듣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할 때도 영혼을 살리는 것,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낭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일을 해도요.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은 방향이라도 어려운 일이 겪어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른쪽에서 하는 사람의 본 관점은요. 또 오른쪽의 이야기만 하고요. 왼쪽에서 본 사람은 왼쪽의 관점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서로 막 부딪힌다니까. 나 오른쪽이 맞다니까 왼쪽이 맞다니까 오른쪽이 아니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하다가 막 싸워요.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일까 다 봐요. 오른쪽의 사람도 맞고 왼쪽의 사람도 맞는데 양보가 둘 다 없는 거예요. 양보. 내 탓이요 하고 공통분모를 찾으면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요 공통분모가 열려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크로스하면 여기 공통분모가 있고 요걸 찾으면 되는데 요걸 못 찾아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분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이야기 듣고 왼쪽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오른쪽의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 나를 말이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죠?
내가 많은 관점은 저 사람이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내게 와서 미안해, 사과, 그걸 바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내가 죽는데 법대로 해 이런다니까요. 법대로 해. 법이 다 통하는 거야. 법으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사가 법대로 푸는 건데 다 법원 가야 되겠네, 그죠?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일하다 보니 내가 깜빡했어,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하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이 법대로 하면 내가 죽거든요. 아니요. 아이고 내가 법대로 한 게 아니야. 친구에게 뭘 해주냐면 깨닫도록, 잘못한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분도 양쪽에 아픔과 고통을 다 알잖아. 이분은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은 억울하게 또 그렇게 지금 엮여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만 풀면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오해를 받았어요, 내 탓인데 아이고 우리 형제님이 잘못했네요 하고 푸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풀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 하죠. 막 자기 주장만 하세요. 자기만 옳고저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 사회생활 못합니다. 내 주장이 맞더라도 상대방이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걸 풀려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면 문제가 열려져요. 법대로 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욕먹는데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함께 욕을 먹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형제가 잘못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성전을 왔으면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을 헌금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사과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내가 막 뒤때 싸우고 막 여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죽을 놈 살릴 놈 해놔놓고는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시고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형제가 A 형제, B 형제 두 형제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했다고, 하나는 내가 너무 내가 관용을 못 베풀어서 미안하다고. 죄 지은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데 이것을 품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이 사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고의로 그런 것보다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한다는 거예요. 그만 아니라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 가지고, 이게 무슨 손이죠? 이 손 가지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점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하는데 이게 잘못 가도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이 손 가지고 남의 걸 막 빼. 지갑도 뺏고 막 나쁜 짓 해요. 이 손을 가지고 해요. 나무 가방을 가서 칼로 그려가지고 손을 빼가기도 하고, 이걸 가서 나무 집을 따기도 하고요. 문을 깨기도 하고, 금전을 털기도 하고. 아니, 손이 그런다니까, 손이. 아니, 손이 복된 손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가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손과 발, 우리의 말, 눈, 행동이 다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복된 손길이 되도록, 복된 눈이 되고 복된 입술이 되도록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내 손을 가지고 뭘 할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현장 속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오세요. 예수님만 행복합니다. 전도하죠. 또 뭐 있어요? 이 손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봉사.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예배 마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예배 전에부터 준비해. 손맛이 최고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그러면 정신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요, 50대, 60대 어른들은 괜찮은데 요 30, 40대는 주만 가면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를 안 만질라 그래.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데만 다니잖아요. 큰 교회들이 식사를 안 하고 있대요. 왜? 나이 든 어른들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이 손도 이게 복된 손이에요. 은혜의 손길. 이 영혼 가지고요. 또 쓰러져간 영혼들을 살리는 손길이 돼요. 뭘 가지고? 영혼 구원에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영혼을 살려요.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맞는 거예요. 의의 손길로 내면 의여 내게 받이고, 내가 나쁜 걸로 내가 해보자 하면 나쁜 걸로 내게 또 돌아와요. 리턴해가 돌아온다니까. 농사 지을 때도 봄에 땀 흘리고 수고해 보세요. 겨울에 막 젓가하고 막 봉지 싸고 뭐 해요? 장로님, 집사님,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일해야 돼. 손으로 일해야 돼요. 일을 하니까 부지런히 겨울에 준비해서 막 젓가도 하고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막 꽃도 떼고 봉지도 싸요.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나무를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커져가지고 제대로 영양분이 가지 않아서 요만해져요. 똘배 돼. 똘배 돼요. 똘배. 잘라주고 봉지에 싸주가는 영양분이 한 곳에 들어가도 아주 막 복스러운 아주 황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추수 때 되고 열매 맺을 때 되니까 막 풍성한 열매가 맺혀있잖아요. 둥실둥실. 대한민국의 배가 제일 맛있답니다. 왜 그러면 요만해요. 배가. 사과도 요만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갔었는데 또 중국 일인데 가보니까요. 사과 요만해요. 아니 뭐 사과 조만해.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뭐 부사 이만큼 하잖아요. 부사. 여름에 나오는 아오리라든가 얼마나 시원해요. 맛있는. 그만한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요만해요. 근데도 그 사과 맛있다고 사 먹더라고요. 한국 배나 살을 안 먹어보셨구나. 그만큼 농사 짓는 분들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입술과 손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계속 봐요. 계속해서 15절에도 그래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자가 자기 하는 일을 다 올바르다 생각하죠. 바르다, 의롭다 생각. 아니죠. 그런 일을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요. 새꾸질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 이게 아니야, 잘못됐어, 바른 길 가, 이게 아니야 하면 예하고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권면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소문이 나요. 은혜가 넘쳐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서 말을 어떻게 할까?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건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16절, 17절 계속 말씀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그러니까 분노를 막 나타내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막 바른 줄로 막 나타내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막 또 나타내. 미련하자는 게 뭘까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 누군지 알죠? 에서. 쌍둥이 중에 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는 이삭이고 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나는 다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런 거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는데 내가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가정의 그 공동체를 내가 발로 차버리잖아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를 보면요, 가정도 엉망이요.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어요. 지 눈에 보는 대로 가서 아내를 삼고 부인이 서너 명 돼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가난했던 사람들. 이스마엘의 또 딸들을 데리고 자기가 아내를 막 삼아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 속 새겼다 이 말입니다. 속을 새겼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가정은 은혜로운데, 제가 성경 말고 야살의 책이라는 게, 야사, 우리를 말하면 야경이에요. 구약의 야경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마엘의 며느리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집으로 갔는데 대접도 안 해,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대접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답니다. 이스마엘이가. 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니 하고 다 마누라를 쫓아냈더니 어른들 공경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이스마엘의 아내들이 자기 시아버지 왔는데도 모르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공경, 부모님 섬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으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면 좋아도 뭐예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떤데? 내 아버지가 그 훌륭한 사람, 나도 그 아버지의 훌륭한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분노를 막 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자기가 욕을 먹는 걸 참는다는 거. 왜?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만 이것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쨍 하고 해뜰날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수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이겨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또 믿음의 수장 다윗도 그러고,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요 아굴람 굴에 가서요 막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이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아기스에 갔는데 진짜로 이스라엘의 자기 왕인 줄 알고요 신하들이 안 믿어주네요. 안 믿어줘.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미친 척했어요. 옷도 벗고 막 옷도 다 벗어버리고 침도 흘리고 미치광이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는 미친 짓을 했다니까요. 미친 짓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미친 사람으로 그럼 만들었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가장 높일 사람을 처음부터 수욕을 당하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연단시켜요. 연단을. 그 연단을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걸 다 끝나니까 아기스가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자기 왕이야. 아니야, 우리 잘못 봤어 하고 다윗을 멀리 해버려요. 만약에 아기스가 데려갔더라면 자기 나라 동족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내 동족을 내가 가서 칼로 막 전쟁에서 죽여봐요. 내가 우리 동족 가면 내가 당신 번하게 왔습니다. 나는 당신들 유다 족속인데 할렐루야 고 환영하겠습니까? 야, 우리 저기 왔다. 자, 죽여버리자 하겠지요. 그런 걸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전화위복되도록 사람을 가장 낮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장 높은 왕으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수욕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욕을 참는 자가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셔요.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참는 거예요. 계속 말씀 내려갑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의를 나타났죠. 진리를 참 말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의가 나오니까 불의가 나오죠. 불의, 불법, 탈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의인이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같이 뭐 우리 같이 우리 나쁜 짓 하니까 우리는 뭐 진리 안에 없어도 돼. 우리는 불법을 해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행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믿음의 길로 와야 돼요. 참으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꾸지했어요. 상대방을, 이웃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진리를 알잖아요. 참을 아니까 말하고 행동 의롭게 바르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해야죠. 그래 본이 되니까.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졌네. 말과 행동이 바뀌어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졌네. 야 예수님이 믿이 다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고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증인, 거짓 증인들이 많죠. 거짓말 해가지고요 10년 20년 후에 다시 삶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검사가 막 윽박질러가지고 당신들 막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찍 특진하려고 이 경찰들하고 이 검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많잖아요. 용공 조작한 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냥 가서 물고문하고 아니면 사람을 통닭구이하고 사람을 막 고문을 해가 잠도 안 자고 고문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받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애꾸지 죄 없는 사람들이 아프게 애꾸지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정의롭고 또 바르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거짓을 해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돈 주고 사와줘요. 그럼 나중에 책임은 거짓이 탄로날 때는 자기가 증인 탄로날 때는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 판결했던 판결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짓에 증거해서 판결했죠. 그러면 다 한 통속이 된 거예요. 누가 책임질까요? 국가에서요. 나중에 내가 잘못된 거짓 증인을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 방면됐죠. 국가에서 다 이만큼 책임을 줘요. 가서 국가를 상대로 가서 우리 소송하면 돼요. 그럼 다 돌려줍니다. 물론 옛날만큼 내 마음에 아픈 고통 이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기간 안에 국가가 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줍니다. 배상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사필기적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고 의롭게 행동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무죄예요. 죄가 없으면 무죄. 내가 허물이 없으면 재판 가서 따뜻하게 쓰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잘못한 사람은요, 막 변호사를 써요. 돈을 쓰고. 정관용으로 써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정관용. 그래서 나 오늘 뭐 하겠어? 또 그 잘못을 또 해요. 왜? 정의롭게 진리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는 돈 있으면 다 열려. 돈으로 다 문제 해결돼. 돈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바르게 이런 진리대로 열려지는 거니까요.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 증인 속이는 말을 해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다. 사람을 막 난도질하는 사람 있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앞뒤도 안 재보고 그냥 나쁜 말을 막 해버려요. 말은 혀잖아요. 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이에요. 말. 혀가 얼마나 이게 셉니까? 혀의 힘이.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을 좀 신중하게 또 좀 칼은 뭐예요? 사람의 해꾸지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꾸지하는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칼처럼 말을 그렇게 내뱉어 버리면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다. 제가 소대에 말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슬기로운 자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 슬기로운 자의 삶, 진리를 말하는 자의 삶, 그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 같다라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가장 보신이 제일 좋은 보신약이다 그 말입니다. 양약, 보신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죠. 십전대보탕이 몸에 좋은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양약, 내게 좋은 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현장에 나아가야 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자의 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 나를 살리는 것, 내게 몸에 좋은 약이다는 것. 계속 말씀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입술에 우리 말에 대한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 진실한 말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보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보존, 있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 있죠. 함부로 막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런 혀 보세요. 19절의 하반절,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은 속는데 영원에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동안은 있을 뿐이다. 잠시 한 번은 거짓말해요. 속아줘요. 근데 계속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달무드에도 나와요. 거짓 혀는 잠시 동안에 있는 거예요. 잠시 거짓해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요. 그런데 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갔구나, 사기 당했구나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언들, 거짓 그 혀에 농간을 당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속을 내가 속아가지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속아질까요? 속아질까요? 안 속아요. 안 넘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불의와 불법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게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20절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다. 그렇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악을 꾀하다는 것은 악한 것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꾀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예요. 계획들. 악한 사람이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뭘 이렇게 만들까, 뭘 짤까, 속임이에요. 속임.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해코지할까,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떤 사람이 사기칠까,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악한 것을 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속입니다 하는 거예요. 속여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우리가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거짓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세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는 거. 화평, 화해, 화목. 이것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성경만 희락이 기쁨이 있다. 왜? 누가 그 사람에게 침 뱉겠어요? 못 뱉죠. 화평하는 사람인데, 화목을 꾀하는 사람인데, 화목을 의으면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에게는요, 희락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 거 반대죠. 악한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저 사람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거짓말 하더라, 사기치더라. 믿겠어요?
생각하는 게 남에게 사기치는 것, 속이는 것, 이게 괴잖아요. 악한 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은 항상 속입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도 속여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남에게 막 더 큰 상처, 뭐 피해를 줬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더 피해를 보내. 내가 내 꾀에 내가 빠지는 거야. 남에게 해꾸지 않지 마시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영접할고 그런 걸 생각하시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좋은 제품을 우리 고객들에게 판매해서 이 고객들이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더 뽀대나고 더 건강하게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야. 악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것, 선한 것, 은혜로운 것을 꾀하고 마음의 정직, 그 다음에 친절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럼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반대로, 나쁜 것은 반대로 하면 돼요. 속임을 꾀하지 마. 악한 걸 꾀하지 말고 좋은 성품을 보고, 아이고 우리 고객 단골 오셨네. 그러면 그분에게 또 잘해서 말도 서비스하고 좋은 것이 하나 더 주고요. 예? 예? 좋은 옷 나왔으면 또 소개하고, 좋은 상품 나왔으면 소개하고 먼저 알려줘요. 이거 말이야 참 좋은 상품인데 한번 써보라. 내가 추천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악한 거를 꾀하면 끝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만 가면요 손해만 봐. 내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어려움만 당했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왜? 속이니까. 해꾸지 하니까. 내게 마이너스 되는 사람을, 마이너스 되는 길을 내게 자꾸 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임 당한 사람도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슬기로운 사람답게, 오늘도 진리의 입술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답게, 오늘도 그 화평을 원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삶의 잠언을 주셨는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믿음의 현장, 또 이웃과의 삶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